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괴를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레에 싣고 갑니다. 출애굽 때 이 괴를 맡아서 가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어깨로 지어서 메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 자신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지파별로 짓는 이름이 있었고 가족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을 봐서 이 아비나답과 아들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는 아마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기럇 여아림 땅이 유대인들의 유대 지파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나중에 단 지파가 그 근처에서 살았던 것 때문에 레위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들을 철저히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사는 거룩하게 해서 저걸 지키게 했으면 다른 아들들한테 저기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가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철저히 아마 교육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이었던 오늘 이 수레로 옮겼던 우사와 아히오는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언약궤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설사 그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더라도 그들의 집에 있었으면 레위 지파한테 가서 물어서라도 배워서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궤를 해야 되는지라고 출애굽 때 명령을 주셨던 그 레위의 법전을 다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혹시라도 실수라도 가다가도 뭔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언약궤를 잘못 대하지 않았을까 해서 언약궤 근처에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없는지, 왜냐하면 언약궤에 대해 잘못하는 그 즉시 결과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있다 보니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뎌졌나 봅니다. 아니면 20년 동안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가져가야겠습니다 하고 맨 처음 말하니까 우리 집이 이걸 20년 동안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자신의 집에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던 그 수레의 방식으로 수레로 끌고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도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암소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넘기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레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가 마당을 지나가는데 거기 곡식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몸을 흔들었고 그거에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사가 자기의 집에 있는 늘 언약궤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했는데 오래 있다 보니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내가 어느새 손을 대는 지경에까지, 물론 그게 떨어질까봐 위험해서 잡은 거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잘 지켰다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도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있어도 주보 순서대로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같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예배에 그냥 같이 묻혀서 흘러갑니다. 또 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들으셨어요. 저보다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몇 번을 들으셨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한마디 앞에 한 줄만 들어보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기독교 방송도 매일 듣고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게요 라는 분이 계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나 이 말씀 알아. 이 얘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라면서 집중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 그래 나 이 말씀 알아가. 그래 나 이 말씀 믿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남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렸기에 내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사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서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수레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레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손으로 만져 옮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안 됐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안다면 그만큼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건 그만큼 예배를 많이 연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집중해서 누구보다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고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더 깨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는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더 많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매 순간에 그냥 순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고, 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